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있어서 저희를 창세전에 택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를 피곤한 중에도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방해나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푹 빠져서 큰 은혜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같은 은혜로 우리 함께 동참하고 있는 또 아직 들어오지 못한 우리 지체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주일날 얼굴 뵌 분들인데, 그래도 이렇게 줌으로 우리는 또 한 번 더 보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이제 4월 첫째 주에 한번 이렇게 이제 점심 때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제 참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구역 예배처럼 해야 되는데 이제 성경 공부 이렇게 진도 나가기가 바빠갖고 서로 얘기를 못하는 걸 참 아쉬운데요. 어쨌든 그날 우리 치킨 먹으면서 예, 우리 좀 나누기로 하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분 워크북은 91페이지인데요. 91페이지로 오늘부터 할 차례지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6과가 감다포거든요. 유언강론. 그래서 81페이지를 펴시면서 91페이지부터 나갈 거지만, 81페이지에, 쭉 펴서 이제 쭉쭉 한번 지켜볼게요. 복습을 살짝 해보겠습니다. 자, 복습을 하면서, 일단 6과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시작. 제자들에게는 유언 강론을 남기신 후 십자가에 처형되시다. 네, 제가 오늘 찬양을 선택한 것도 주제곡들이 보통 이제 제가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유언 강론을 남기시고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이어서 예수님이 한 행동 그대로 이어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복음 전하러 내가 이 땅에 왔는데 그 사명을 그대로 이어가는 오늘 가능하면 8과를 끝내려고 하는데요. 6과도 안 끝냈는데 8과까지 가기가 참 벅차지만 일단은 그렇게 오늘은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그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 우리 6과가 유언강론 감다포. 지난 시간 5과에서 설교 2개가 있었어요. 초막절하고 수전절 설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막절, 수전절 설교가 뭐였지? 지금 생각 안 날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복습을 하려니 너무 복잡해서 일단은 감람산, 그 다음에 다락방, 포도나무, 그 다음에 대제사장 기도 이렇게 4가지가 지난 시간에 약간 설교 같은 말씀, 유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지금 PPT로 하시면서 워크북도 살짝 이렇게 뒤적거리시면 내가 여러분이 적어놨던 것도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래서 감남산 강론은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목요일 날 지금 화요일에 그 신학 논쟁을 마치시고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고 너희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메시아인데 내가 한 일을 봐도 알겠고 세례 요한도 그렇게 나에 대해서 증언했고 또 다윗도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10편 110편에 나를 주라고 말했다. 근데 왜 니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제 딱 논쟁을 마치시고 이렇게 팍 올라오는 모습이 제자들이 볼 때는 너무 멋진 거예요. 야, 우리 스승님 누가 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저 대단하다는 랍비들도 야, 예수님 펀치를 팍 날리시니까 기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하고 감람산에 근데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는 돌아가시기 이제 이틀 3일 남았는데 제자들은 이제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예루살렘 입성하고 막 신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이제 예루살렘이 보이는 감람산 언덕에 올라갈 때 제자들이 야, 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마치 그 안에 입성해가지고 뭔가 한 자리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예루살렘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신나 있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우시면서 감람산 강론을 하시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이제 감람산 강론을 마태복음 23장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외식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막 무섭게 이야기하시고 24장에는 마태복음이 유명한 예언장입니다. 24, 25장이. 그래서 예루살렘이 조금 있다가 파괴될 거야. 예, 무너질 거다. 그리고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 그랬더니 종말에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인자가 재림을 할 것이라 니네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계시록 강의를 나중에 할 건데 이 부분이 가까운 예언도 포함되지만 먼 미래 예언도 포함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적어놓은 이 PPT에 보면은 골로새서에 보면은 제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좀 두려운 마음도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에 이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질 텐데 우리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제 666 이야기, 뭐 백신에 뭐가 들었니, 칩이 들었니, 어쨌든 여러 공포스러운 표를 받으면은 나중에 내가 경제 생활을 못해서 비참하게 될 거 아닌가, 뭐 이제 여러 그런 이론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그게 옳다, 아니다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열심히 알면 여러분이 덜 떨 수 있어요. 자, 골로새서 3장 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네네. 지금 마태복음은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은 유대인을 향한 100% 유대인을 향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가복음이나 이제 뒤에 이렇게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에 하고 좀 내용이 비슷하지만 좀 다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건 재림하실 때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한테는 사실은 휴거되는 상황이 아마 제가 그 인구 중에 몇 명이 될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지금 현재 믿지 않잖아요. 믿지 않는데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7년 대환란을 겪는 중에 이스라엘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서 주를 맞이했던 사람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이지만 오히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게 성경 여러 군데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은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 교단이나 또 우리 계시록을 해석하는 이제 여러 입장이 다르지만 우리는 그런 7년 대환란이 되기 전에 휴가가 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님과 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7년이 지났을 때 마지막 인을 뗄 때 마지막 대접을 붙고 쫙 예수님이 내려올 때 그때 나타날 때 우리도 영광 중에 같이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감람산 강론은 최후의 심판. 그래서 심판과 재림.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요약입니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이 내용이 감람산 강론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이 마태복음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행동을 나중에 그 심판의 기준으로 하겠다는데 이게 마지막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때 이제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그때 할 심판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여러분 다락방 강론이었어요. 다락방 강론 기억나시죠? 네. 감남산은 아까 예언이라면 이제 감다포에서 다락방은 세족식을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막 몸도 씻어 달라니까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손과 발을 그냥 깨끗하게 목욕한 자는 손발만 씻으면 돼. 이렇게 회개와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 이 말씀을 남기시고 유언이죠. 지금 유언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 예수님 앞에서 유언을 들으셔야 되죠. 그죠? 기억을 떠올리면서 책은 여러분들이 85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성만찬을 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다른 말로 나를 기억하라. 내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과 아주 이해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어떤 이적들과 기적들이 다 나를 기억하게 하는 내가 나중에 갈 건데
가면 나를 꼭 기억해줘 하면서 살과 피가 먹으면서 마시면서 정말 기억날 수 있도록 오병이어의 사건도 이 사람이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기억을 해달라고 하십니다. 그게 지금 오늘날의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메시아인 증거, 내가 떠날 건데 하늘로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하늘로 온 자가 하늘로부터 다시 내려올 거니까 내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는 거잖아. 그죠? 우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는 자체가 메시아인 증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제자들이 어디로 가는데요? 막 그랬더니 그 길을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이랬더니 예수님이 어떤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 자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바로 니네가 구약에서 말했던 그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대로 비춰주신 거예요. 영광 해내는 거. 그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네도 나같이 해. 이러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성령과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그 연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다락방 강론은 여러분들이 사건도 많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싶었던 정말 꼭 하고 싶었던 내가 너희와 함께 6월절 이 만찬을 먹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이때 하신 말씀들이 중요하니까 묵상해 보시고 세 번째로는 이제 가시면서 포도나무 강론이 있어요. 앞에는 하나님과의 삼위일체 연합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포도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봐라. 저 가지를 봐라. 저 가지가 열매를 저렇게 주렁주렁 맺지? 어떻게 가능해? 바로 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래. 너희도 나한테 붙어 있어.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줄 거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리고 성령님이 근데 내가 하늘로 갈 건데 어떻게 내가 너네랑 함께 있겠니? 바로 그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이 너희 마음 가운데 임마누엘로 샤켄하면서 있다. 그래서 이제 뭐예요? 내 안에 너 있다. 우리 창세기에서 배웠잖아. 그죠? 너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안에 이런 이야기가 11번이나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너희가 할 말을 생각나게 해줄 거니까 너네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왜 이 말씀 하셨겠어요?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 당할 고난을 아신 거죠. 예, 고난을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정말 유언 같은 기도입니다. 그래, 내가 인간을 창조했던 목적은 너희 안에서 예수가 하나님이 보이는 거,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거야. 그러려면 너네끼리 뭐 해야 돼? 서로 사랑해야 돼. 사랑하면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너네가 하나님 제자구나, 예수님 제자구나 그걸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진짜 사랑이 뚝뚝 떨어져야 됩니다. 그죠? 참 어렵지만 그래서 그들을이란 단어가 40번이나 기록됐다. 그들이 내게 주신 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두고 가시는 거를 정말 참 마음이 안타까워하셨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금 복습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워크북을 91페이지 펴시고 자, 십자가의 처형까지를 간단하게 1번부터 6번까지를 PPT로 한번 잠깐 설명한 다음에 워크북으로 잠깐 지나가겠습니다. 이거를 바로 육과를 이렇게 마칠 거예요. 자, 보시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5번입니다. 여러분 워크북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내려가시는데 이 직전에 예수님이 이제 그 포도나무하고 이제 그 모여가지고 그 대제사장 기도를 하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 제자 3명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세요. 그래서 가서 하신 기도의 거의 주 내용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안 될까요? 왜 예수님이 그거 하러 오셔놓고 그걸 안 하고 싶다고 하실까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안 아플 리가 없죠. 하나님이면 안 아플 수도 있지만 사람이거든요. 100%.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을 일단 모르면 괜찮은데 또 알기까지 하셔. 여러분이 어떻게 죽을 거라고 알면 여러분 살고 싶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 그게 축복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거 알면 그날 생각하니라고 아무 일도 못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면서 인간이니까 그걸 그대로 느끼셔야 되니까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도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자. 이렇게 하시면서 자, 가룟 유다가 드디어
원래 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번 6월절에는 밀란이 날까봐, 왜냐면 지금 예수님이 너무 인기 스타거든요. 이때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만약에 어떻게 죽인다면 아마 엄청난 대변역이 막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예언하셨죠.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라고. 그 예언대로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아이고 잘됐다 하고 예수님을 체포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면 이제 첫 번째 안나스, 가야바, 움주고 산 제사장들이긴 하지만 이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은 이때 당시 사내들인 공의에서 우두머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법정 질문의 요지, 예수님의 대답 이런 거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필기를 지금 못 하셔서 좀 답답하시겠지만 제가 이거를 빨리빨리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뭐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이 찾아서 마태복음 26장 59절에 68절 성경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적어보세요. 자, 이거는 제가 덩어리로 해서 넘어갈 거예요. 일단 보면은 그 먼저 자기들의 율법에서 안식일을 범했고 참남했고, 그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죄예요. 그다음에 안식일을 범해도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들 법으로는 사형인데 자기 손에 혹시, 왜냐면 하나님 같은 느낌도 사실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냐면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나사로 있잖아요. 나사로도 지금 며칠 전에 살렸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가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혹시나 죽일다 하는 게 우리 손에 남을까봐 아이디어가 생각난 거예요. 이 사람을 우리가 반역죄로 몰아가지고 로마한테 넘기면 로마에서 반역죄로 다스려서 죽일 수 있겠네. 그러면 우리끼리 재판에서 어떻게 하지 말고 로마에게 보내자. 우리는 자기들이 지금 식민지인데 지금 다른 나라 이용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그래갖고 어찌 보면 참 못된 거죠. 우리가 있는데 이 사람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 손에 피 묻히기 싫으니까 일본 놈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예수님이 뭐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요. 그냥 율법을 자기들이 말하는 걸 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율법. 그래서 이제 빌라도 로마 법정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로마에 있던 로마의 지도자들, 그다음에 헤롯 안티파스 이런 사람들이 원래는 다 여기 안 살거든요. 저 멀리 사는데 지금 6월절이라서 다 온 거예요. 6월절이라서 다 왔는데 이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을 이렇게 세웁니다. 자, 넘겨보시면 92페이지에. 그래서 이제 질문, 대답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하세요. 그래서 빌라도가 결론적으로는 아무리 질문을 해도 죄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근데 또 자기가 부인도 여보 내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안 좋아. 잘못하면 당신 이거 큰일 날지도 몰라. 저 죄 없는 사람 당신 죽여서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이러다가 망해. 그랬더니 이제 빌라도도 또 아이디어가 난 거예요.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이지. 갈릴리 출신이잖아. 그러면 일단은 헤롯 안티파스거든요. 아까 그때 우리가 그죠? 분봉왕 있었어요. 안티파스한테 넘기면 되겠네. 마침 안티파스가 이제 명절이라 왔잖아. 그러면서 또 안티파스한테 넘겨요. 헤롯한테. 근데 이 헤롯은 궁금하고 약간 그 역사에 보면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오니까 환영을 한 거야. 좋아.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이적을 한번 구경해보고 싶은데 이 친구 잘 됐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앞에는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 사람 앞에는 절대 얘기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 안티파스가 에이 안 되겠네. 다시 빌라도한테 보내. 내가 왜 이러면서 서로 지금 하나님을 안 죽이려고. 참 그때는 그렇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다시 보냅니다. 이때 사람들이 이제 갈릴리 분봉한 헤롯의 재판 과정.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다 적어야 됩니다. 뭐 대충 지금 이런 것 기적을 보려고 했다. 뭐 이런 거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 로마 법정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죄를 찾아올래도 찾을 수 없는데 그러면은 명절에 내가 이렇게 명절이니까 그 석방하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국경일 때 그 죄수들 석방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수를 한 명 석방해 줄 건데 그냥 예수로 하면 안 될까? 이렇게 했더니 아니라는 거야. 아니 바라바를 주래. 바라바를. 그러면서 군중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만약에 이 사람을 놔주면 당신은 로마 황제 반역자로 우리가 신고해 볼 거야.
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래잖아요. 왕이라잖아요. 로마 우리 가이사가 왕인데 막 이러는 거예요. 충신이야.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막 로마의 충신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결국은 로마 황제의 반역자로 몰아가지고 본디오 빌라도는 밀란이 날까봐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때리고 채찍질을 하고 사형 선고를 해서 보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에 결국 예수님은 못 박히시고 장사 지내게 되시죠. 자, 앞으로 사순절 기간이고 이제 설교 많이 들으셨고 앞으로 이게 복음의 핵심이지만 저희들은 이 부분을 길게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지나갈 텐데 마무리 부분은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무리를 책을 펴시고 자 이렇게 예수 처형 사건은 93페이지입니다. 픽션, 즉 소설이 아닙니다. 논픽션, 즉 실제로 일어난 실화입니다.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세계사의 획을 그어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뿐 아니라 그 이후 2000년 동안 갈릴리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세상을 미혹해 한 그 실제 인물 예수, 그는 누구란 말인가? 우리는 이 질문을 품고 끈질기게 여기까지 추적해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3년 동안 특수훈련을 받았던 그의 측근들,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남겨놓은 마지막 정보들을 다 살펴보았어요. 그 정보에 의하면 예수, 그가 관심을 갖고 계셨던 핵심 주제 역시 나도 내가 누구인지 너네들에게 말하고 싶다. 이거였습니다. 그의 사상 생각의 중심은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가 처형될지언정 양보하지 않고 붙들고 있었던 붙들고 있었던 깃발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4대 성인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4대 성인 중에 예수님을 넣고 있어요, 사람들은. 근데 어떤 4대 성인도 와가지고 예수님은 포인트가 달라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면 뭐 자기를 내려놔라, 뭐 이런 멋진 이야기들을 하지만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 물론 많이 하셨죠. 근데 포인트는 나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요? 예수님은 자기 주제는 나 자신이었어요. 왜? 구세주니까요. 그래서 자, 그가 처형될지언정 양보하지 않고 붙들고 있었던 깃발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보통 사람인데 자, 그런 입장에서 천하보다 귀한 자기 목숨을 걸고 천재적인 논리를 펴며 그렇게 주장했다면 끔찍하도록 무서운 독종자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아니면 그의 주장대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 독종자, 독생자로 오신 분이라 해도 또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다니. 그런데 이 둘 다 지금 이상한 게 하나는 사기꾼이고 하나는 진짜 하나님이라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걸 안 믿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도 이분들도 아마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왜냐면 지금 전 세계 가장 잘 사는 나라들이 대부분이 다 기독교 나라거든요. 예, 정신병자를 추앙하고 있는 나라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것을 믿고 있는 나라든지 그 둘 중에 하나죠. 근데 끔찍한 것은 그가 죄수로 사형 언도를 받고 처형을 당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 나는 유대인의 왕, 죄목이 있는데 나는 유대인의 왕 이래가지고 헬라어, 그리스어, 그 다음에 히브리어랑 그리스어, 아람어 이렇게 세 단어로 이렇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렇게 죄목으로 죽었거든요. 그게 죄목일까요? 사형 선고를 하는데 유대인이 왕이라서 죽었나요? 네. 그래서 법적 절차를 이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간단하게 여기 활동 오른쪽에 지금 많이 남아 있잖아요, 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처참한 심정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10편 23편이 있어요. 22편이 있어요. 우리가 23편은 많이 아는데 22편을 한 번만 찾아볼게요. 10편 22편. 성경 구절도 좀 적어 놓으시고요. 10편 22편. 예. 10편 22편. 예. 자, 여기 보면요. 이게 다윗이 그 시를 적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어떤 시를 적었냐면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이게 지금 다윗이 자기를 버려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취해가지고 봐봐요. 여기 보면은 그들이 5절
그들이 죽게 부르지도 구원을 얻고 죽게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갔을 때 사람들이 그 옷을 제비 뽑아서 비웃으면서 네가 하나님의 왕이면 내려와라 하면서 입을 삐죽이면서 비웃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쭉 읽어보시면요. 정말 예수님이 그 당시에 17절 같은 경우 봐봐요. 17, 18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 이렇게 실제로 성경이 응해집니다. 특히 이사야서는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53편은 마치 예수님의 현장을 보고 있는 듯하게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정말로 십자가에 그냥 죽었다.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가 나오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또 안 믿는 분들도 그 장면을 지금 다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한 번만 우리가 묵상을 하면 그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T자로 해가지고 상형틀이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살짝 위에가 좀 튀어나왔죠. 왜냐면 유대인이 왕이라는 명패를 써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십자가는요, 아까 채찍질을 한다 그랬는데 오히려 그 정말 그 자기 민족,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릴 당시에 로마인은 절대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데요. 대신에 그 이제 피지배 민족을 이제 엄청 극악한 죄인한테는 십자가에 못을 박는데 채찍질을 많이 해달라고 가족들이, 죄인의 가족들이 그 저기 간수들한테 돈을 준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많이 맞았거든요. 그 갈고리에 끝에 이게 달려가지고 한 20몇 가닥이 나 있대요. 이게 채찍이. 근데 왜냐면 십자가에서 빨리 죽어야 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빨리 피를 많이 흘리고 이렇게 차라리 채찍으로 맞아서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갈지언정 많이 때려줘야 십자가에서 죽음이 2박 3일 가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채찍질도 엄청나게 많이 당하셨고 거의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3분의 1 정도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옷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완전히 벗겼어요. 그림에서 사진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여자든 남자든 어김없이 옷을 완전히 벗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악의 수치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사실 거의 랍비 이상의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하던 분, 존경받던 분인데 예, 그렇게 조롱을 당했고 십자가는 보통 18kg에서 50kg 가까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그 무게를 매를 맞고 하시고 그리고 못 박히는 그 장소 이 손하고 발 같은 게 신경이 엄청나게 지나가서 너무나 아프다 그래요. 체중도 실리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죽어가냐면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거의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일본, 우리가 이번에 순교 기념관도 갔다 왔지만, 일본은 1500 몇 년도에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요. 몇천 명씩, 길거리에서. 그렇게 이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닌데, 이 가상풍이 일단 오면서 열이 나기 시작하고, 어깨가 이렇게 매달려 있기 때문에 탈골이, 뼈가 부셔지고, 그 다음에 체중도 실려서 심장이 이렇게 견디지 못해서 터진다 그래요. 아니면 숨을 못 쉬게 될 만큼 이렇게 부어가지고 질식사를 하든지. 그리고 보통 평균 1000번 정도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가를 반복하고, 그래서 이제 탈수증이 오면서 심지어는 대소변과 모든 체액을 더러운 모습. 그래서 가끔 좋은 간수를 만나면 뼈를 꺾어줘요. 왜냐면 이제 빨리 죽으라.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래서 때로는 좋은 간수들은 이제 이렇게 마취제도 먹여주고, 근데 예수님은 마취제를 안 하시고 뼈도 안 꺾으셨어요. 그래서 뼈를 안 꺾으신 것은 시편 34편 20절. 그리고 그게 요한복음의 19장에 나와 있어요. 시편 34편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이렇게 그것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니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나와 있는 사실은 뼈를 하나도 안 꺾은 게 좋은 게 아닌 거죠.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사는 그때 요한복음 3장 16절 물으러 왔던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를 지내줬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결국 구원을 받았겠죠. 행복한 해피엔딩인데 어쨌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오늘 못 박혔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7번입니다, 여러분. 99페이지. 이게 사도행전으로 이제 넘어오기 직전입니다. 이제 아직 모든 성경의 마지막 마테마가 누가 요한의 마지막 부분들을 이제 할 건데 오늘 찬양했다시피 예수가 이제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원래 영어 성경에는 into hell 지옥까지 가셨다가 혹은 음부에 가셨다가 다시 살아난 걸로 이렇게 우리는 그냥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과정들을 친히 담당하셔서 우리가 가야 될 그 음부 그게 어떤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into hell까지 하셨다가 지옥까지 가셨다가 오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걸 절대 경험하지 않을 거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절대 경험하고 싶어도 못해.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이에요. 네,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행복자. 이걸 알게 돼서. 그래서 지혜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는 너무나 지혜로운 사람들이고요. 자, 이제 7번 한번 우리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부활유 갈릴리 사나이들 예루살렘의 교회 기도. 네, 이렇게 새드 엔딩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3년을 사역하셨지만 제자들은 거의 30년, 60년, 100년 이렇게 수천 년을 이어서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오게 되신 거 얼마나 예수님도 보람이 있으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범위는 예수 부활부터 스테반, 고넬료 사건까지는 7과고요. 그다음 8과는 바울의 전도회. 오늘 오후 예배 때 전도사님께서 설교를 잘해 주셔가지고 지도까지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부활 후 이건 빨리 넘어갑니다. 왜냐면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안식구 첫날에 누구누구 만났고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자 볼게요. 그 포인트 4개가 있어요. 예수 부활 이후 진공 상태에 빠졌대 제자들이. 이거 어찌 해야 되지? 여러분 같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아리마대 요셉이랑 이제 그 있던 무덤에서 잠겼어. 그러면 3일 동안 여러분 뭐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나 같으면. 여러분이 증인이 돼야 돼요. 현장에 있어야 증인이 된다 그랬죠.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박세하늘 네? 네, 베드로면 뭐 하겠어요? 지금 예수님 죽어버렸어. 울 것 같아요. 어디서요? 무덤 앞에서 어디로 갈 것 앞에서? 같아요? 예? 아니 예수님은 무덤 지금 유대에서 죽었거든요. 얘들은 고향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그 MT 때부터 뭐라 그랬어요? 내가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유대에 있을 것 같아. 안 그래요? 그리고 그게 기억이 잘 안 나고 이렇게 기억력이 없는 사람들은 갈릴리로 갔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서 울고 있거나 뭐 생계를 특히 아까 5명인가 그 사람들은 생업을 다 포기하고 거의 12제자는 이제 아마 끝에는 아마 다 생업을 포기했을 거예요. 왜? 이제 한 자리씩 하려고. 그랬는데 아 이거 어떻게 살지? 큰일 났네. 예수님 부활을 한다고 하긴 했지만 그게 기억이 날 리가 없어. 지금 너무 비참한 상황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아주 그 말은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덜덜덜덜 떨고 있어서 지금 진공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안식 후 첫날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 부활절에 맨날 듣던 설교 이야기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방향을 잃었어요. 일단 안식 후 첫날 여러분 워크북에 그냥 정신을 놨겠죠. 그래서 정신을 놓고 어때요? 지금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지? 하면서 방향을 잃었어. 방향. 자, 그러면 옆으로 다 함께 읽어봅시다가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이걸 짝짝짝짝 넘어갈게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여자들은 참 믿음이 좋아. 여자들 우리 교회 기독교도 우리 김인백 장로님 여기서 일당백 혼자 남자고 우리 태연 형제라 이 봐요. 이 비율 보더라도 여자분들이 참 순수하고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분들이 부활을 믿었나 봐. 특히 내가 볼 때 나사로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누구 마리아, 이 마리아, 저 마리아 다 모여가지고 그죠? 네, 예수님이 뭘 한다 했는데 아니면 불쌍하잖아, 그죠? 뭐라도 시체라도 피가 이렇게 있었으니까 닦아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선지 어떤 마음이선지는 모르지만 찾아간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없고 천사를 만난 거예요. 인생 살면서 천사 만나는 것도 엄청난 건데 실제로 예수님을 볼 수도 있고 천사로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천사라고 성경에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갈릴리로 가라 이 이야기를 계속해요. 갈릴리 가서 보겠대 니네.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래.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면 몇 번 나타나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갈릴리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이때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떤 제자인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12km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두 제자가 가다가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 못 알아봐. 왜? 처참한 모습이 마지막 모습인데 너무 멀쩡한 모습으로 그렇다고 예수님이 샥 변장했을까요? 믿음의 눈이 안 열리니까 안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저 사람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성경을 쫙 풀어서 설명해주고 음식을 먹을 때에 눈이 돌아온 거예요. 했더니 그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을 만나서 토론을 하면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아니 당신 저 북한 사람이야? 요즘 일어난 일을 당신이 몰라?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다 해주죠. 성경에 옛날 그분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가 사실은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였어. 아, 그랬어요? 하면서 모세의 율법과 예?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걸 못 믿겠니? 하니까 이제 딱 보니까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없었어요. 그래서 다 갈릴리로 가라 이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이제 나타나시기 전에 일단 봐보세요. 여러분이 그 8일 이후 볼게요. 아직 갈릴리로 가라고 했는데 안 간 애들도 있을 거고요. 자, 101페이지에 8일 이후 도마에게 나타나요. 예수님이 그 전에 이제 제자들한테 한번 찾아옵니다. 그래갖고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그 어디에 이 사람들이 모여 있었냐면은 마지막 성만찬 했던 곳. 예수님이 했던 곳이 마가요한이거든요. 마가요한의 다락방. 요한의 다락방에 그게 예루살렘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그 성전 딱 그러니까 엄청 잘 살던 집이에요. 120명이 모여서 나중에 오순절에 기도하잖아요. 그 정도로 평수도 크고 좋은데 그 집에 이제 다 모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실제로 내가 사람이라는 모습을 부활한 모습을 그대로 나타나면서 벽을 뚫고도 나타나시지만 실제로 식사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체의 첫 열매가 되시거든요. 고린도에도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러니까 인간인데 뭔가를 초월해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어떤 모습. 우리도 나중에 그렇다는 거예요. 샘플이에요. 그러면서 생선도 드세요. 예, 우리가 저 하늘나라 가면 멋진 맛있는 음식들을 먹는 것처럼 열매를 먹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내 증인, 니네는 이제 뭐 딴 거 뭐 먹을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증인이 되고 내가 성령을 보낼 테니 겁내지 마라 했는데 도마는 그때 없었던 거예요. 도마가 갔나 봐 어디로. 이제 나타났다 하니까네 진짜 난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도마가 나타나자 또 예수님이 한 번 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에게 진짜로 또 나타나셔서 손에다가 이렇게 손을 딱 집어 넣어보고 막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두려움을 니네 지금 벌벌 떨 게 아니라 내가 평강을 주려고 왔고 니네는 이제 내가 했던 대로 할 거야. 전할 말이 있어.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명령을 내리러 오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많은 부분을 안 읽고 넘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 103페이지. 그래서 이제 갈릴리로 가라고 했어요. 103페이지.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쭉 읽어보시면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증인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올라와서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해서 베드로가 낚시질을 다시 그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업에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너 어부였어 알지. 그런데
네가 나를 3번 부인했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니 하고 3번 물어주시고 베드로에게 이제 진짜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하시면서 그때 했던 그 장면 그대로 예. 그때 그 내 양을 먹이라 그 뭐지 풀타임으로 그때 부르셨을 때처럼 오른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면서 사명을 주셔요. 그게 이제 쭉 밑에 이야기예요. 이거 안 어려우니까 그냥 이거는 역사 순서 필요한 순서대로 성경이 써 있어요. 자, 그래서 104페이지로 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부터는 이제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사도행전을 이렇게 딱 펴놓으셔요. 사도행전 오늘은 찾아가면서 사도행전 우리가 그 사복음서를 여기가 2가지 난제가 있는데 사복음서에 있는 이야기가 시간 순서대로 안 돼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찰찰찰찰 해가지고 순서대로 이렇게 역사 예수님이 살아가신 순서대로 배열을 해야 그때 하신 비유나 그때 하신 예수님의 이적이나 행동들이 더 이해가 잘 된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조금 이제 좀 더 이해가 됐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성경은요. 그 사이사이에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것들이 끼어 있는데 그 순서를 알면 조금 더 빌립보서 이런 것들이 이해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서신서 끼워 넣기. 이게 이제 2번째 이제부터 앞으로 7과 8과 할 일이에요. 자, 지금 7과로 넘어와서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은요. 1번 사도행전이 시작된 여러분 104페이지에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잇는 누가의 시각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누가가 떴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복음 읽고 바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야기가 연결이 돼요. 자, 누가는 어떤 시각으로 글을 썼냐면 나 좀 이따 베드로와 바울을 핵심 인물로 올려놔요. 누가가 의사인데 그죠? 누가 의사고 이방인인 눈으로 이 성경을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인 베드로와 이방인 선교의 전통인 바울, 예, 디아스포라였는데 이제 완전 유대인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기독교인을 말살하려고 했던 바울. 그래서 이 누가는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또 이 누가의 시각은 2번째는 예루살렘과 열방.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실 때 실제로 교회도 그렇게 세워져요.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세워지고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땅끝은 어디겠습니까? 이 터키 지금의 튀르키예 그쪽 거의 끝에 거기까지 왜냐하면 거기까지 대륙이 연결돼 있잖아요. 지금 시리아 지진 났고 바로 위에가 이렇게 터키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끝이에요. 그 땅끝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래서 예루살렘과 이방교회 이렇게 누가가 3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으시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모여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니네가 갈릴리에서 이제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니네는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을 내가 보낼 텐데 계속 기도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내가 성령을 보낼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 올라가시면서 500명 정도가, 500여 정도가 이것을 보거든요. 근데 나중에 실제로는 120명이 보게 돼. 이제 그 성령을 받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일단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6절 볼게요. 1장 6절.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제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입니까? 아직도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게 이 사람들 소원이거든요. 사실 우리도 일제치하 때 우리 소원이 뭐였겠어요? 오로지 독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따라가지 못해요. 오로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독립하지? 하고 예수님한테 물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8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관심은 그게 아니고 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거.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이방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겠다. 이게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책이에요. 이루어지는 현장을 그려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이 사도행전에 와서
결국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네 씨가 모래같이 많아질 거야. 자, 이스라엘이 모래같이 많습니까? 근데 지금은 온 열방이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는 진짜 온 땅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모든 민족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민족은 안 믿잖아, 그죠? 근데 그거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효자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린 이 효자책이에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 이 그 언어가 이때 당시 이제 아직 지금 가면 안 되겠네요. 일단 언어도 나중에 합쳐지는데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올라가는 거. 그때 말했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실 때 뭐라 그래요? 내가 떠난다 했던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래서 초막절, 수전절 계속해서 내가 떠난다 이야기를 계속했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와,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와, 와, 이런 일이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되었대요. 우리 눈앞에서 이런 일이 펼쳐진다면 저 사기 아니야? 막 저 무슨 뭐지?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뭔가 줄을 와이어를 매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온갖 그게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가 막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바로 메시아였다고. 이렇게 내가 그였단 말이야. 그래서 승천하신 방법. 왜? 그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중에 예수님이 또 구름 타고 오실 거잖아요. 올라간 그대로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방법으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사실은 살짝 맛을 보여주신 거죠. 다 샘플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독립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셨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모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 마지막 사명을 주시고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05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내가 이제 니네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해. 그러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임할 건데 그 성령이 임하면 너네가 권능을 받을 거야. 지금은 니네가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그때 되면 내가 주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대신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 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권능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고 자, 워크북 한번 볼게요. 그래서 12사도 조직을 베드로가 완비를 해요.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 쭉쭉쭉쭉 읽어가시면 베드로가 이제 점점 똑똑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딴짓을 많이 하던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은 진짜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게 신학이에요. 신학. 신학은 모든 학문의 가장 옛날에도 그랬지만 소크라테스도 그랬지만 신학. 하나님을 아는 학문이 가장 높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어떤 거 몰라도 돼요. 뭐 전문가 아니셔도 돼. 근데 지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학문에 지금 엄청나게 뛰어나신 분들이거든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지금 똑똑해지고 있어요. 지혜로워지고 어부지만 이렇게 리더자가 되는 그런 엄청난 은혜가 베드로에게 임한 것처럼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는 항상 12지파였어. 근데 유다가 죽었단 말이지. 그러면 유다를 대신해서 우리가 이제 12명을 채워야 되겠어. 그러면서 사도의 자격을 사도행전 1장 2절에 이 성경을 펴놓고 사도가 되려면 자 여러분이 사도예요. 자 요한의 세례부터 승천까지 그걸 본 사람. 그리고 예수가 계실 때 항상 따라 같이 다닌 사람.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그러면 500명 올라간 거 본 거, 예수님 따라다녔던 거, 아까 70인 전도대도 있었고, 그죠? 요한의 세례부터 승천까지 그것을 다 지켜본 자가 돼야 되겠다 하면서 결국은 누구를 뽑아요? 마띠아를 뽑게 되죠. 마띠아를 충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띠아를 뽑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약속하신 이제 성령님이 드디어 마가 다락방에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대요. 성령님은 단체로 오시기 아니라 개개인적으로 찾아오십니다. 개개인에게 찾아오시되 정말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방언을 받을 때도 이게 방언이
은사 중에서는 엄청나게 대단한 은사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가장 기초의 은사이기도 하고 방언을 체험한 사람이 성령을 요만큼이라도 맛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대부분의 증상은 방언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과 방언에 대해서도 뭐 강의를 할 일이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 오는 방언은 이때만 해도 좀 달랐어요. 왜냐면 목적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에 나오는 그 뒤에 성경에 나오는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할 땐 천사의 방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의 은사를 위해서 이제 나중에는 방언이 쓰여지게 됐지만 지금 요 앞에는 각 나라 말로 동시 통역이 됐다. 이런 방언이 임하는 거죠. 야, 이런 방언이 있으면 우리가 토익 공부 안 해도 되고 영어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임하면 어때요? 정말 바벨탑으로 인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아서 언어가 원래는 하나였는데 흩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오시면서 일단 뭐예요? 대통합이 언어의 전 언어가 동시 통역된다. 야, 이때 모였던 사람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들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들렸다는 거예요. 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겠죠. 막 기도를 하는데. 그래갖고 창세기 11장에 흩어졌던 언어가 이때 또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불러서 이 사도행전에서 땅끝까지 이르는 게 현장에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 언어가 흩어졌다가 하나가 되는 엄청난 순간. 우리가 천국 가서 어떤 말을 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사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갑자기 뜨거워져가지고 정말 거기에 대한 설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참 엄청난 일인데 2장 14절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해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3번에 있고요.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오고 이 베드로의 설교는요.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은 창출, 민수, 삿삼왕, 그 다음에 선지서, 예, 대라는, 예, 있었던 이야기가 순서대로 쫙 나오고 있어요. 마치 성경을 했나봐요. 성경을 했나봐. 읽어보면 어쩜 이렇게 역사 순서대로 이렇게 착착착착착착 창세기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소리를 높여서 내가 선지자 이렇게 요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이게 지금 오늘날 이루었다.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발 좀 들어봐라 하면서 이제 창세기 이야기부터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그럼 우리가 형제들아 어찌하면 좋니? 그랬더니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의 선물 받으라. 여러분이 진짜 예수쟁이가 되려면 일단 회개, 그 다음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야 돼.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돼. 예,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뜨겁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요 앞에 단계까지는 갔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거든요. 기다려야 돼. 500명이 받는데 120명만 받았단 말이에요. 몇 %예요?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퍼센테이지라는 건 아니지만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준다고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까 했더니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거 보면 죄 사함만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선물까지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3천이나 41절에 3,000명이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때부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엄청난 역사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신이 나고 힘이 나고 권능이 난 거예요. 실제로 역사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해요. 자, 107페이지. 대제사장 세력들이 이때부터 또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불과 며칠 전에 예수가 죽었어요. 그리고 몇십 일 전, 한두 달 전에 예수가 죽고 시체가 없어졌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야기까지 이 사람들이 접수가 안 됐을 이유가 없어요. 왜? 500명이나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이 사람들은 이미 입장을 정리를 했어요. 왜? 자기들이 그럼 죽인 게 되잖아, 메시아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 그리고 이미 이 사람들은 마음에 화인 맞은 양심이라 더 이상 어떤 용서받을 수 없는 거죠.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박해했듯이 제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옥에 가두고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해요. 자, 107페이지에 보면
자, 그래서 이 박해하면 어때요? 더 부흥을 하겠죠. 그래서 그 베드로하고 이 애들한테 막 채찍질 하면서 니네 그런 자꾸 예수 이름으로 하면 죽여버린다, 혼낸다 이랬더니 어떻게 내가 니네 말을 듣겠냐? 하나님 말을 듣지.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직접 그 현장을 보고 들은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의 역사 현장까지 이제 경험을 해버렸어.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일도 일어나죠. 그 뭐지? 앞에 있던 그 앉은 그 뭐죠? 누구를 일으키죠? 안전뱅인가요? 완전히 네, 구걸하는 영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돈 달라 하니까 나는 가진 돈은 없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더니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일어나 걸은 거예요. 예, 그때부터 성경을 읽어보면 엄청난 역사가 예수님이 고치신 것처럼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막 예수님의 옷에 닿을까 하는 것처럼 베드로하고 요한이 지나가면 어떻게든 막 고침을 받을까 하고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의 베드로와 요한, 예루살렘의 톱스타 주인공으로 뜨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엄청난 톱스타 주인공이 됐어요. 막 3,000명이 막 팬클럽이 돼가지고 이제 막 따라다니기 시작하고 지금 분위기가 이제 읽혀지시죠? 네, 박해는 계속되지만 제자들은 이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 당시 분위기가 사도행전 4장에 나와있죠. 4장 23절. 이때 당시 분위기가 이제 사도들이 막 잡혔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놓여요. 채찍을 막 놓여요. 근데 막 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하면서 막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종들로 하나님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했더니 막 진동이 일어나면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물을 서로 통용하면서 어떻게 먹지? 어떻게 살지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좀 더 가진 자가 더 팔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다 팔아 그 판 것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렇게 정말 마치 천국의 한 장면을 보던 것처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사탄은 이 부흥을 틈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5장에 참 나쁜 샌드위치 같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목사님의 설교도 들었겠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왜 죽이기까지 하셨나? 이 성령 충만한데 죽일 수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왜? 시작될 때. 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그게 시작되는 초기 순간에 이 거짓이 교만이 자기가 마치 그 바나바처럼 바나바가 멋져 보였나 봐. 그죠? 그러니까 그 인기도 얻고 싶고 막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들어오면서 거짓말, 특히 사탄은 거짓말의 영이라 그랬어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이게 이것뿐이냐 하니까 네 그래요 이러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순간에는 이 하나님의 세워지는 이 교회가 첫 출발할 때 이 악한 사탄에게 절대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를 했는지 그 자리에서 혼이 나갔다. 심장마비가 걸렸든지 어떤 질병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둘 다, 그것도 둘 다. 그러면서 이제 돈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구제, 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자들만 전도한 게 아니고 온 아까 3,000명 나가가지고 성령을 받았으니까 막 다 전해요. 그러면서 이제 모여서 주일마다 이제 성만찬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어떤 구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을 위해서 7 집사를 세우게 된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만 전념을 할 테니까 이 집사들은 이때 그래서 당신들이 이 재정을 좀 잘 돌봐가지고 이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그리고 돈이 좀 골고루 잘 돌아갈 수 있게 교회를 좀 살펴달라. 이러면서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이때도 이 집사들도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 그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에 있던 사람, 저기 옛날에 페르시아에 잡혀갔던 사람, 바벨론에 있던 사람, 저쪽에 많이 흩었다 했잖아. 로마 그 왕이 흩었을 때 이 소식을 듣고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많이 돌아왔거든요. 예수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수천이 모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파와 유대파가 있는데 이제 헬라파가 외국에서 돌아오다 보니까 집도 자기가 가진 집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이 헬라파 과부들에게 어떤 그런 게 좀 잘 안 돌아갔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도 좀 빽이 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친한 척이가 많이 주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런 집사를 세웠죠. 그때 한 명의 집사가 오늘 스테반 순교인데요. 자, 스테반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스테반 순교와 그 파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테반은 이때 당시 여러분 스테반 사건의 과정을 한번 보면은 이때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은 회당에서 복음을 많이 전했을 것 같아요. 관심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관심 있고 성경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항상 회당에 오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는 회당과 교회가 공존하던 시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당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 교회는 이 지역 아까 마가 다락방처럼 집이 좀 크고 집을 좀 이렇게 내 집을 내줄 수 있는 공간이 그래도 한 30명이라도 모일 수 있으면 다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시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 교회 이렇게 온누리 교회 큰 뭐 하용조 목사님 있는 그런 온누리 교회 뭐 몇만 명 들어가고 몇천 명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집이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 집 저 집 우리 구역들이 모여서 하나의 온누리가 되는 것처럼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30명 모인 집도 있고 최영미 권사님 집에는 50명 모였고 여기서 우리 김희백 장로님 댁에는 동남 아파트니까 한 20명 모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무슨 교회가 됐냐면 여기 당황동 교회 뭐 이런 식으로 됐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면은 막 그때 마이크 시설도 없는데 수천 명이 모여서 설교를 들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그건 회당에서 했던 설교일 가능성이 높고 모여서 성만찬을 하고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했던 것은 다 가정교회였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앞으로 갈라디아 교회 개척 이렇게 할 때도 한 교회가 개척된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수천 명, 수백 명이 이루면서 각 구역들이 생겨서 갈라디아 교회 개척 이렇게 된 겁니다. 물론 핵심 또 모이는 게 있겠죠. 모이는 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건의 파급을 볼게요. 그러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과정은 사도행전 6장에 자, 스데반은 설교를 베드로보다 조금 더 길게 해서 죽었을까요? 그거는 아니고 여러분 스데반 순교하는 과정은 참 멋지게 있는데 이 스데반 사람은 리버디노 회당. 그러니까 이제 회당이 많이 있었는데 주로 유대인들 중에서도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아무래도 언어가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 언어로 주로 성경 말씀을 연구했던 게 리버디노 회당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던 것이 리버디노 회당인데 이때 여기서 발생한 사건이 바로 스데반이 이제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여가지고 있을 때 스데반이 실력 있는 말씀 사역자였는데 스데반이 너무 옳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자기들 보고 예수를 죽였다고 하거든요. 너네가 그 손에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니네가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하니까 스데반을 고발하면서 사람을 매수해서 이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하더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 모독하면 돌로 쳐 죽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성전을 거슬렀어. 예수님 제목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제목하고 똑같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서 말을 하더라. 이렇게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돌로 쳐서 이 스데반이 했던 설교도 보면 초대교회에서 하던 설교들이 다 똑같아요. 창출민수, 삿삼, 왕, 그 다음에 다윗 이야기, 선지자들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가 그런 제물이 되었다. 그래서 회개하라. 이런 이야기를 주로 이제 설교를 했거든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읽어보면 스데반 설교가 베드로 설교보다 어찌 보면 더 가슴이 찡할 만큼 대단한 설교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마음에 똑같이 찔렸지만 앞에 사람들은 어찌할꼬 했지만 뒤에 사람들은 이를 갈았어요. 이를 갈면서 이것을 어떻게 죽일꼬 이러면서 결국 돌로 쳐 죽였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제가
요거를 PPT를 많이 못 봐서 네, 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시기 아까 지금 제가 PPT를 안 하고 쭉 요만큼 넘어왔는데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AD 1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이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 예수님이 우리가 AD 1 했을 때는 예수님이 한 3살, 4살 정도로 보고 있대요. 물론 AD는 아노 도미니, 애프터 크라이스트 이런 뜻이래요. 그 나라 말로. 네, 그래서 아노 도미니 해서 AD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후긴 한데 딱 1이 아니라 BC 4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빨리 움직이는데 아무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 예, 위에 보시면 여기 아이고 제가 이런 펜을 잘 못해가지고 여기 베드로 사역이 주로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 역사 기간을 아까 누가가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한 요쯤 언제 오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제 죽기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지금 벌써 7장 같거든요. 그래서 15장까지가 오늘 범인데 그 앞에 그 7과 범인데 지금 여기까지 갔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자, 안식구 첫날에 우리가 아까 지나갔는데요. 이거는 잠깐 여러분 그 번외의 이야기인데 제가 PPT를 준비해 놓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종교가 있어요. 제7일 안식교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기독교가 썩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일어난 일, 우리는 부활절이 기준이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안다면 쟤네들은 저런 이야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잠깐 이거를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이스라엘은 이 7대 절기가 레위기 23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레위기 23장 처음에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절기를 쫙 7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적어놓은 거 6월절 보세요. 6월절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7대 절기지만 이건 23장 레위기에 나온 이야기지만 무교절하고 6월절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그 부활 이게 이제 초실절이 세 번째가 있는데요. 이 초실절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의 우리가 지내는 주일이에요. 이 세 개는 연결돼 있어요. 연결. 절기가 봄의 절기라고 하는데요. 자, 6월절 후 이 초실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월절하고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무교절 했죠. 그러면 제 8일째가 돼요. 8일째. 그래서 안식일을 지내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래서 이게 레위기 23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7대 절기를 만드셨는데 안식 후 다음날이 이 사람들이 지내왔던 절기예요. 첫 열매. 모든 것에 처음 것, 특히 장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으로 첫 이삭 절기라고도 해요. 초실절을. 성경에는 첫 이삭 절기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 첫 열매라. 처음 열매. 알겠죠? 처음 열매가 초실입니다. 그래서 첫 이삭 한 단을 흔들어서 드리면서 1년 된 순양을 번제로 드립니다. 절대 아직 그걸 하지 않은, 결혼하지 않은 그 앙콧과 교배를 하지 않은 1년 된 순양을 그 번제로 드리는 의식인데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을 이때부터 첫 주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활절이.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초실절이 주일의 개념이 되는 게 신약이 계속해서 흘러오게 됩니다. 그럼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안식일도 지키고 초실절, 그 부활절도 지켰던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과의 계속 싸움이 일어날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던 안식일이 이제 우리 이 기독교인들은 부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부활을 믿으니까. 유대인들은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이 절기를 알면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에 오순절이 오죠. 이 오순절을 77절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이 초실절과 오순절 사이에는 7안식일이 있어요. 7안식일. 77에 49. 그래서 그 다음 날이 주일인
플러스 1을 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때 성령이 임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기를 정해 놓으시고 그 절기대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이에요. 이게 계시록을 공부하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구약을 모르면 계시록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나팔 불 때 내 이름 부르실 건데 이게 실제로는 레위기 23장에 나팔절이 있습니다. 23장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계시록하고 연결된다는 말이에요. 대속죄일 10일 전이래요. 그러니까 나팔절은 뭐예요? 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대속죄일이 있는데 이 대속죄일을 먼저 설명하면 1년 중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간 그 딸랑딸랑 방울 들고 들어가는 거 들어보셨죠? 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질질질질 끌어내기 위해서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대제사장이 온 국민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1년에 딱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인데 이 대속죄일에 준비하는 게 이 나팔절 기간이에요. 10일. 7월. 이게 뭐 그런 것까지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나팔 불 때 휴거되는 것은 사실은 보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에게는 이 나팔절 소리가 안 들릴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이 대속죄일은 뭐예요? 누가 속죄하겠습니까? 죄를? 유대인들이 엄청난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지상 영광 중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나타날 때 유대인들이 맞이할 거예요. 아,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이거는 이제 계시록하고 지금 연결하는 겁니다. 장막절이 있어요. 원래 7대 절기 안에 이게 초막절입니다. 모든 열매를 다 거두고 이제 장막 이렇게 하면서 텐트에서 7일 동안 지낸다 그랬어요. 광야 생활도 기념하고 모든 열매를 하나님 앞에 거두고. 그래서 절기는요. 하나님의 어떤 그 성경의 역사도 관련이 있지만 어떤 그 농사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 초막절은 여러분 알다시피 곡과 마곡 전쟁이 마지막에 1000년 동안 갇혀있던, 무적행에 갇혀있던 사탄이 놓이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예정된 전쟁이지만, 패배가 예정됐지만 그들이 패배를 하고 그들은 영원한 무적행에 보내고 흰 보좌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있던 땅과 하늘은 없어진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영원한 초막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사실은 7대 절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거는 다음에 계시록 할 때 재밌겠죠? 계시록 할 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도마 이야기 이제 넘어갔고요. 지금 쭉쭉쭉 넘어가서 사도행전으로 마띠아 이제 이거를 다 준비를 했고요. 지금 이제 인류들이 다 흩어져 있었다가 이제 아까 그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흥이 시작되고 박해도 시작되고 담대해진 요한과 베드로가 하면서 아다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 때문에 교회가 약간 찬물이 끼얹어질 뻔했지만 이제 다행히 이제 그 역사가 나타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시고 7 집사를 세우고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현장에 사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 이 사울은 정말 계속해서 유대인과의 싸움이에요. 앞으로 성경은 계속해서 유대인 율법과의 싸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그렇게 욕하셨던 이웃을 사랑하라 하셔놓고서는 그 사람들한테는 이 독사 새끼들아까지 욕을 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많은 제사들이 죽을 거고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죽었고 이제 앞으로 박해도 시작될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들이 찔려서 이를 갈아가지고 예, 베드로하고 다른 사도들에게는 우리가 어찌할꼬 했는데 이 7장에는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자,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무서워라 하면서 딱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이 바울은 이제 더 기세가 양양해져가지고 스데반을 죽였거든요. 야, 드디어 우리가 예수도 죽였지만 이 제자들도 우리가 제거하면 되겠어 하면서 이제 더 죽이려고 여기까지 도망간 제자들을 쫓아서 바울이 가다가 이 다메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 이 사람이 끝까지 사도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영상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끝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봐야 그 사도거든요. 근데 이때 예수가 나타나서 네가 나를 왜 그렇게 핍박을 하니?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너를 핍박했던 네가 핍박하는 예수. 예수라. 온 거예요, 바울이. 왜? 하나님을 보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본 거예요. 네, 주변 사람들 어떤 음성을 들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무서운 우레와 같은 소리를 듣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수리아 안디옥과 가이사랴로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여러분 성경의 사건의 파급을 볼게요. 그래서 전도자 빌립이 이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아이고 무서워라 하면서 이제 흩어져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루살렘은 이때부터 엄청난 핍박의 연속이에요. 여러분이 그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셔서 알겠지만 정말 이 사람들이 숨어 살았어요. 숨도 못 쉬고 잡아 죽이기 시작한 거 이때부터. 옛날에는 그냥 감옥에 가둔 정도였다면 이제는 보이는 대로 돌로 쳐 죽이려고 했거든요. 스데반처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됩니다. 땅 끝까지. 근데 첫 번째 이 빌립에 의해서 아까 그때 제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틀 동안 예수님이 유하시면서 이 사마리아 교회에 초석이 됐다 그랬어요. 여기서도 예수를 알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을 중심으로. 그래갖고 이제 흩어져가지고 아까 그 7 집사 중에 스데반이 죽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가는 길에 에티오피아, 예, 저기 아프리카잖아요, 그죠? 이 아프리카 내시한테도, 내시면 거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요. 이 사람한테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그래서 해석을 해주고 세례도 주고, 예, 사마리아 교회도 생기고 베드로와 요한도 사마리아 교회. 지금 여기 지도에 간단하게 여러분 좀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 루타, 그죠? 여기 보면 가사 지역, 가이사랴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면 좋겠어요. 여기에 요빠가 있어요. 요빠. 그래서 바닷가 쪽인데요. 자, 사마리아 교회 방문과 루타, 요빠, 가이사랴에 흩어져서 전도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고요. 뭐 시몬 이야기 있지만 넘어갈게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래서 자, 이 중요한 사건 하나 이야기할게요. 고넬료 사건입니다. 고넬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방인이 자,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지만 아직도 이들은 완전 율법주의 이게 있어서 구원도 좀 유대인에게 성령이 그때 임했거든. 120명 문도가. 근데 그러면 아예 피가 한 방울도 없는 유대인의 피 한 방울도 없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직접 베드로가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베드로 환상 중에 막 그 자기들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정결한 음식 말고 더러운 음식들을 막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고넬료가 이방인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사울이 아까 다메섹은 지금 어디냐면 옛날에 아람 장군 알죠? 아람. 문둥이 되는 거, 나아만 장군. 그죠? 예, 우리 이제 구약의 끝부분에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 아람. 예,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이제 막 괴롭혔던 그 나라가 거기 수도가 다메섹인데 이 다메섹까지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또 많이 가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제 잡혀갔으니까 거기서도 많이 디아스포라가 있는데 기독교인들을 많이 잡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파만파 퍼져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예,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다메섹 여기 아나니아 이제 잡으러 갔다가 예수를 만나자마자 막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갑자기 뛰어 들어가가지고 예수를 죽이러 간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으라고 막 그러니까 이 다메섹에 있던 회당에 사람들이 막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죽으면 안 되니까 막 도망와가지고 이 아라비아 광야로 도망을 와요. 여기에서 3년을 지내요. 바로 사도가 된 게 아니고요. 자, 여기 다소가 있죠, 다소. 지금 여기가 여러분 여기가 한 요쯤이 시리아예요. 여기가 안디옥이. 여기가 안디옥 엄청 유명한 교회잖아, 그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전도 여행 때 여기가 거점 교회거든요. 선교 거점 교회인데 여기가 지진이 일어났어요. 여기가. 이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거든요. 길리기아 다소. 오늘 지도 공부도 좀 할 건데 아무튼 그건 자꾸 이제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아라비에서 3년 동안 있다가 여기 잠깐 예루살렘에 들러요. 제자들을 보러 가요. 먼저 사도된 자들을 보러 갔는데 다 도망가요.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얘가 지금 가짜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잡아 죽일까 싶어가지고 바나바만 만나고 야고보 그 수장,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만 만나고 다른 사람 못 만나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며칠 머물러 있다가 안 되겠다 하고는 결국 다소에 가서 10년을 있어요. 10년. 10년.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13년이 지나서 그때부터 쓰임을 받아요. 아시겠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성경 이거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마리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땅끝 아까 아프리카 거기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참 신기하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가 전도자 빌립의 활약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이제 결과를 한번 적어 볼게요. 3번 109페이지 스데반 순교의 결과는 뭐가 생겼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아까 했어요. 그죠? 사마리아 교회가 생겼어요. 사마리아 교회. 사마리아 교회가 처음 생기고 사마리아의 교회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사실 유대인들한테 엄청난 의미예요. 막 개로 봤잖아. 사람으로 안 보고 그곳에 예루살렘 다음으로 교회가 생겨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게 돼요. 아까 스데반 순교에서 앞잡이였던 그 스데반의 겉옷을 들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던 그 바울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갔다가 예수를 믿게 돼요. 두 번째. 그래서 세 번째는 저 위에까지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가요. 유대 땅이 아닌 수리아.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 개척. 수리아 안디옥 교회 개척. 자, 손을. 그래서 스데반 순교는 이렇게 3파가 있어요. 1파, 2파, 3파. 자, 첫 번째 사마리아 교회 개척. 사마리아 교회겠죠. 네, 개척. 그 다음에 바울 회심. 그 다음 세 회심, 번에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 개척. 네, 수리안, 그래서 3파. 손가락 3개 그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뒤에도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오늘 진도만 촥촥촥 나옵니다. 이 시간이 9시 24분이 돼서 이것은 다 못하기 때문에 오늘 지도 공부만 하고 일단 마칠게요. 지도 공부를 하고 이제 앞으로 바울의 전도 여행 1차, 2차, 3차를 다음 시간에 한 번에 할 거거든요. 한 번에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 페이지를 펴놓냐면은 자, 일단은 하기 전에 우리 8과 그래도 제목을 한번 외쳐야 되겠죠? 113페이지 8과 한번 제목을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해성처럼 나타난 바울, 바울, 갈라디아 교회 개척. 갈라디아 교회. 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못하고 혜성처럼 나타난 바울 13년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마 연구했을 확률이 높아요. 이 사람이. 야, 그 예수가 이런 예수였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다지고 다시 바나바를 통해서 바나바가 다들 십몇 년을 이렇게 벌벌 제자들이 이게 아까 흩어져서 전도할 동안 바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바나바가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한테 소개를 시켰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8번의 포인트를 보면 바울 등장, 그다음에 바울의 1차 선교, 그다음 예루살렘 총회. 이거는 내용이 뭐 길지는 않아요. 근데 잠깐 중요한 사건만 여러분한테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어디를 넘기시냐면 지도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119페이지 119페이지에 이제 활동에 1차 선교여행 경로를 지도를 표시해야 되는데 지도를 여러분들이 그려볼 기회가 또 있어야 되는데 한번 이거 지도를 한번 외우면 조금은 외워야 돼. 우리가 옛날에 그 12지파 땅 나눈 것처럼 자, 땅 나눈 것처럼 한번 볼게요. 슬라이드 쇼. 잠시만요. 지금 이제 보이시나요? 네. 안 돼. 지도를 해야 돼. 지도가 안 돼. 아하. 아이고, 안 돼. 뭐를 안 된다는 얘가 지금 이제 잠깐만 공유를 잠깐 중지하고 화면을 좀 닫은 다음에 8과만 딱 남겨놓고 일단 닫을게요. 닫고 그래야지 이제 이게 컴퓨터가 조금 이제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다 닫은 다음에 제가 이제 이것만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제발 되기를. 왜냐면 지도 공부를 여러분이 꼭 앞으로 1차, 2차, 3차 하는데 도대체 어디야? 그리고 사도행전이 읽혀지려면은 지도가 읽혀지면 진짜 재밌어요. 어디로 가나? 바울이 지금 어디쯤 하고 있구나. 이게 딱 느껴지면서 참 재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할 건 아닌데 전체 경로를 보기 위해서는 지도 공부가 필요해요. 자, 이제 볼게요. 이제 지도가 이게 이제 참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요즘 우리가 성경을 하고 있는데 저기 잠깐만요. 요쪽 어디에 지금 제 모양이 보이시나요? 잠깐만. 네. 예. 펜이 안 되는. 펜 요 위에 걸로 해야지. 잠깐만. 여기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기가 길리기아 다소 여기 바울의 고향이고요. 여긴 바나바 고향이에요. 그리고 아까 여기가 수리 안디옥이 있던 곳이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경계선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다 지금 튀르키예거든요. 튀르키예.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난 것이 참 무섭단 말이죠. 요즘 지진과 전쟁과 기근과 그런 소식들이 쓰레기산도 지금 문제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소문을 듣는다는 것이 좀 저는 그래요. 옛날에는 소문을 빨리 접할 수 없던 시기에 지금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며 이렇게 말씀해서 무화과 나무가 풍성해질 때 여름이 오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그때를 살짝 알려준다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다 보니까 요즘 약간 이런 소문이 좀 많이 도는 게 물론 지진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에도 있었고 수백 년 전에도 지진이 있었고 수천 년 전에도 있었지만 이런 소문을 알 수는 없었는데 아마 지금은 매스컴을 통해서 유튜브가 전 세계 소문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뉴스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고 빨라지고 그다음에 이제 소문이 듣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좀 다르게 다가와요. 자, 어쨌든 땅을 한 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지금 한번 처음에 보여드리면 여기가 수리아 땅이에요. 여러분 지도에는 대충 이렇게 구분이 어느 정도 돼 있거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성경책 내비게이션이나 어성경을 찾아보시면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리시려면 대충 그려도 되지만 지금은 요걸 익혀두세요. 지명이 나오면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수리아, 수리아. 네. 길리기아, 길리기아. 옆으로 길어요. 기억자가 계속 나올 겁니다. 갑바도기아. 카파도키아. 네,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 자, 갈라디아 교회 개척할 때 첫 번째 교회가 이쪽에 이방인 수리아 이제 안디옥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처음 개척되는 게 갈라디아거든요. 근데 갈라디아가 여기 보면은 엄청 길게 돼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땅 이름을 보세요. 비두니아. 네, 바울이 비두니아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나옵니다. 그 다음 본도. 그 다음 여기가 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가 헷갈리는 게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할 때는 여기예요. 우리가 사는 아시아 아니에요. 그렇게 다들 이해하고 계시는데 여기가 아시아고 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할 때 계시록에 이 아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부르기아. 부르기아는 아시아와 거의 붙어 있어서 땅이 거의 영역이 표시하기가 어려워서 부르기아. 그 다음에 여기는 루기아. 루기아. 이거는 밤빌리아. 암빌리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맨 왼쪽에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에게 오라 했죠. 여기 유럽이 시작돼요. 마게도냐. 자, 마게도냐 사람은 눈알이 좀 달라요. 그죠? 외국인이에요. 다르게 생겼어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아가야. 지금의 그리스예요. 그리스 지역이 아가야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섬이 그레데 섬. 바울이 전도여행 갔을 때도 풍랑을 만나기도 했지만 이 그레데 사람들은 좀 거짓말도 잘하고 되게 얍삭하고 좀 안 좋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레데.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바나바의 구브로. 키프로스 섬 이렇게 나오는데 구브로.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좀 외우기 쉽게 하려면은 여기 수리아를 빼고는 여기 보세요.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길리기아 다 기억이죠. 기억. 그다음에 여기는 본도가 제일 안쪽에 있는데 비읍이에요. 다 비읍. 비읍 갈라놨어요. 갈라놨어. 갈라디아. 이렇게 하다 보면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아시아는 이제 여러분이 마게도니아나 아시아나 아가야는 자꾸 보다 보면 외워지는데 요 가운데가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이 수리아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땅 포함해서 다닐 때는 수리아라 그랬어요. 수리아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로마가 다스렸으니까. 이때 이스라엘은 자기 영토가 없어요. 그래서 수리아 지역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길리기아는 옆으로 길어서 길리기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갑바도기아는 좀 이름도 그렇지만 이 갑바도기아 사람들이 되게 악했대요. 유명하기로.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한 번 더 이제 지도를 보겠습니다. 어디였죠? 이제 생각나는 거 막 말해도 됩니다. 틀려도 돼요. 수리아. 여기 수리아. 예. 자, 여기는 수리아. 옆으로 길어 길리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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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쪽 오른쪽엔 다 기억입니다. 아빠. 기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억으로. 요쪽이 맨 왼쪽이. 그렇지, 아시아. 아시아 7교회. 아시아 7교회입니다. 자, 옆에는 부르기아. 요건 꼭 안 외워도 되고요. 길리기아 위에 있네요. 갈라디. 아빠가 세. 아주 좀 갑바도기아. 갑바도기아 사람들이 좀 악했다 그랬어요. 여기는 밤같이 생겼잖아, 그죠? 밤빌리아.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이해가 돼요, 약간. 저기는 그리스니까 어디예요? 아가야. 아가야 같아. 그리스. 아가야 같아. 막 우상숭배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아가야. 예. 그 다음 여기는 구브로. 키프로스, 구브로, 바나바와 예, 누가의 고향이에요. 마가의 고향이고 구브로. 그 다음에 여기는 그레데 섬. 그레데. 섬 2개니까 섬 2개 다 기억자. 기억자 되게 많죠? 그레데, 구브로, 길리기아, 갑바도기아. 여기가 다 기억자입니다. 자, 맨 위에 저기는 본도. 마게도냐. 우리에게 막 빨리 건너오라고 환상을 보게 된 마게도냐 사람 할 때 마게도냐예요. 자, 여기는 아시아 위에 있는데 여기는 뭐 비읍으로 시작하겠죠. 비두니아. 잘 안 외워지는 게 여기가 비두니아가 좀 안 외워져요. 비두니아. 여기가 맨 위에 본토라 생각하면 본도. 그 다음에 여기 아주 긴 요거 뭐예요? 갈라디아. 예, 비읍과 기억을 갈라놨어. 갈라디아. 이렇게 그냥 저는 외웠어요. 예, 나머지 여기는 루기아. 이렇게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이제 점점 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명과 도시 이름을 한 번에 좀 볼게요. 여기에 이제 수리아에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고요. 요 맨 위에가 뭐겠습니까? 안디옥. 우리가 안디옥이 2개가 있는데 안티오쿠스 그 사람이 엄청 유명했던 왕이라 수리아 안디옥이죠. 그래서 안디옥이에요. 여기가 안디옥.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꼭 외워야 될 도시가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돌아오면 1차 끝. 성경을 읽으시다가 안디옥으로 돌아오매 하면 끝. 그 다음 또 안디옥으로 돌아오매 하면 끝. 3차는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돌아오는 바울, 잡히러 돌아오는 바울. 그래서 1차, 2차 끝은 다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면 여기서 선교사를 다 파송했거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많이 나오고요. 여기는 실루기아는 배 타는 곳이에요. 배 타는 곳. 그래서 바울이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이런 이야기가 잘 나오죠. 아까 여기가 어디였죠? 옆으로 긴? 구브로. 구브로 섬이에요. 길리기아. 예, 당연히 여러분 모릅니다. 이게 알기 처음에 어려워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늘어요. 이 길리기아 다소의 누구 고향? 바울의 고향.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어요. 그게 다소 안디옥 이쪽이 지금 진원지고요. 근처고요. 여기는 아시아. 예. 아시아의 7교회. 에베소도 여기 있어요. 아시아 7교회 기억하시고 예, 여기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이 우리한테 들어와 했다는 드로아가 트로이 목마 있죠. 트로이 목마. 그 사건에 있었던 그 근처예요. 그래서 드로아라고 트로이 목마의 트로이. 영어로는 트로이. 그 다음 여기는 에베소. 에베소. 자, 그 다음 반모섬. 요한이 유배 강권. 예, 그러니까 아시아에 속해 있죠. 아시아 반모섬. 그 다음 부르기아 있고 여기가 아까 밤 모양으로 생겨서 밤빌리아고요. 예. 이 밤빌리아에 버가라는 성이 있어요. 버가 도시. 지금 빨간 거는 도시, 큰 거는 도. 알겠죠? 우리 사마리아 도, 예루살렘 도 했던 것처럼
도고 작은 것은 시, 동네예요. 그 다음 밤빌리아 옆에는 아탈리아. 어디서 많이 들었죠, 그죠? 아탈리아에서 할 때 여기에요. 여기는 어디라고요?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뭐 같은 아가야. 아가야. 예. 여기 아가야의 도시를 볼게요. 아덴. 오늘 목사님 그 설교했던 아테네. 아덴이 여기 있어. 그리스에 지금의 그리스. 그다음에 여기도 고린도. 아주 교회 중에서도 말썽이 많았던 고린도. 바울의 속을 썩였던 고린도. 왜? 우상 숭배가 너무 심했거든. 그러면 뭐야? 다 음란해. 우상 숭배는 그 여자들이 사제들을 흥분시켜야 돼. 막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음란하고 어쩌고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고린도서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우상 숭배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바울이 한번 깎는 사건이 나오죠. 그 다음에 구브로 섬에서 1차 전도여행 끝나고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따라갔던 마가요한이 구브로까지는 갔다가 그 다음 돌아가는 사건이 생기는데 이때 여기가 이제 저기 바나바와 마가요한의 고향이에요. 키프로스 섬. 아주 예쁜 지중해 섬이죠. 구브로에 바보항이 있어요. 바보항이 있고 여기는 아까 조금 사람들이 안 좋다 그래. 바울인가 누가 여기 엄청 안 좋대요. 근데 여기는 그레데. 그랬대. 아주 나빴대. 그랬대. 네. 그렇게 하시고 여기가 미항이 있어요. 실제로 여행 가면 그렇게 예쁘다 그러죠. 지금도 이름이 근데 영어로 안 돼 있고 미항이라고 하니까 뭐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미항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장화 구두같이 생겼죠. 여기 여행 엄청 가고 싶으실 텐데 여기 어디예요?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근데 이달리아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이달리아. 예. 자, 이렇게 로마. 나중에 바울이 여기 잡혀가잖아. 그죠?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제자 베드로도 죽고 여기서 엄청 많이 죽어요. 로마에서.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마게도냐. 예, 훌륭한 교회가 있는데 드로에서 건너가서 첫 전도를 했던 곳이 이제 이건 데살로니가는 다음에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가 있거든요. 이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바울의 거의 돈을 다 대준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가 참 순종적인 교회인데 그 루디아 그 자주장사 루디아도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명을 알면 좋아요. 자, 아시아 위에는 여기가 비두니아. 여기는 본도. 그 다음에 한국 두 군데 안 했다 이죠. 여기가 갈라디아. 뭔지 알겠죠? 좀 알겠죠? 이거 아는 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고 안 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비시디아 안디옥이 또 있어요. 여기서 비시디아 안디옥. 근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개척될 건데 이거를 갈라디아 교회 개척이라고 해요. 비시디아 안디옥이 갈라디아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악한 사람 까빠가 세다 그래가지고 갑바도기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악한 사람 조금 이렇게 그 국민성 있잖아. 그쪽 지역 사람들이 되게 좀 세대요. 그래서 갑바가 세다. 저 그렇게 외웠는데 이렇게 여기는 루기아. 네, 이렇게 해서 지역명을 어느 정도 여러분 눈에 익히시면 이제 전도 여행이 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요렇게 실록이야.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금 많이 가서 이제 이런 그림까지 보면 좋지만 다음에 우리가 기회 있으면 또 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은혜 되기보다는 이렇게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이제 1, 2, 3차를 다음 시간에 묶어서 짧은 시간에 해서 너무 죄송해요. 원래 1차 해도 할 이야기 많고 그 디모데 만난 사건 막 그런 게 참 많은데 이야기를 못하고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제부터 아까 베드로와 요한 중심에서 바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바울 중심의 사역이 이루어질 텐데 여러분 이제 마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고 제가 오늘은 짧게 마치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죽으시고 인간으로서는 당할 수 있는 모든 순환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정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비참하게 당하시고 그렇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오늘 그 주님을 생각하며 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사명을 이어서 목숨 걸고 정말 또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함께 그 현장을 마치 같이 따라다니며 본 저희들인 양
정말 성령이 임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할 수 있었는데 우리라고 못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는 그 시대보다 더 엄청난 신약 성경까지 우리에게 들려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목숨 걸고 지켜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음 세대로 또 다른 곳 다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복의 통로가 되고 땅끝까지 모든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했던 것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는 순간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제 마지막 그 때가 있지만 저희들이 그때를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담대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이 되어 정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예.